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민수기서 20장 22절에서 29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민수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구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서두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하나만 이해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드시 구약 성경과 거기에 합당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보는 것이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글자는 적은 그림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신약 성경은 그림은 많이 없고 글씨가 많이 기록된 어른용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자막을 동시에 볼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민수기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의 그림이다. 그 그림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장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막을 통해서 거기에 기록된 가지, 그 가지라는 글자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살면서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은 것이 느헤미야의 삶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가 잡혀간 지 이미 150년이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혁하자 내세운 것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안식일의 회복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자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회복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회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혁신적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12년치의 봉급을 받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택함받은 자이며 주인이 바뀐 자이며 소속이 바뀐 자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증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건은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 복음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득 찬 곳에서는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예, 특별히 저는 시드니 서부 지역, 이 세븐힐 이 지역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 그 지팡이의 주인공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아론이 죽는 장면 또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림. 자, 그림이면 이 그림에 해당되는 자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자막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이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은 기적은 아닌지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입니다. 아론은 어디에서 죽었는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그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아론이 죽은 그 지역 지명의 장소의 이름은 호르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 호르산이 어디 있다 그러냐면 에돔 땅 변경에 있다. 이런 힌트만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호르산이 지금 현재 어디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호르산이 지금 현재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의견이 뭐냐 하면 호르산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가까이 있는 지금 현재 이름이 예벨, 네비, 하룬이라고 하는 산이 바로 호르산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예벨, 네비, 하룬이라는 이름 뜻이 아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론의 산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가 호르산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말했던 예벨, 네비, 하룬이라는 이 산은 에돔의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한참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마을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돔 땅 변경 지역에 있다는 말과 상충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는 호르산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 야벨 마두라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이 아마 호르산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 어디다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호르산이 가데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성경에서 호르산을 지명할 때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르산을 말할 때 그 산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호르산이 어딘지 서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가데스 근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론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데스 땅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곳 가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론의 나이는 123세입니다. 죽을 때 나이가 123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수기서 13장 26절에 기록된 여기에 기록된 가데스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그 기간 동안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악하게 보고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끔 만든 장소. 그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다면 이 4명의 사람은 그때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론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를 돌면서 아론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가데스의 어떤 상황만 아니었다면, 가데스의 불평만 아니었다면, 가데스의 악몽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38년 방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가데스라는 것입니다. 38년이 흐른 지금 아론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아론은 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아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오늘 보면 24절에 그냥 쉽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원어에는 조상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이 말은 합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합류한다 말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죽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영어로는 비코우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 물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론이 여기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내용이 어저께 묵상 본문입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 내용 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기도하였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원어로 다바르 말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길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향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모세의 인도로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세대 사람들은 그 38년 광야를 방향할 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원래부터 마실 물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에 머물렀을 때에 오아시스가 풍성하게 있어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쉬었던 장소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모세에게 달려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었다. 리브란 뜻입니다. 무리바에서 나온 그 리브입니다. 다투다. 자신들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출애굽기 묵상하실 때 17장 7절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무리바로 불평하였다, 다투었다라는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1세대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똑같은 것으로 무리바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38년이 흐른 2세대들도 지금 동일한 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아론은 평소와 같이 회막 문화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 말을 하라.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미 예측하고 계셨던 것처럼 전혀 당황하시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물 먹여 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38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습니다. 목사님이 미운 걸 어떻게 아세요? 미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여기에 기록된 반역한이라는 단어가 하모림입니다. 이 하모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마라, 해석하면 거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역한 자들이며 배반한 자들이며 반항한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7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가 네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에 기록된 반역한이 똑같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라와 그의 일당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당시 고라 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 고라 일당과 같았다. 그 정도로 싫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싫은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살아보지도 않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출애굽 자체를 부인하는 너무나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라고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소스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부모에게 들었겠죠. 자라면서 부모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겠어
라고 부모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걸 듣고 지금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1세대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 주느냐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옛말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안 좋은 것은 안 가르쳐도 배운다라는 말을 저는 막 듣고 자랐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10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물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 있었던 모세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낼까? 마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듯한 말을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말 실수를 모세가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그쳤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기미를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모세와 아론은 고라 일당과 같이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여 내라라고 했던 그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2번 내려쳤다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분을 가지고 내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아론은 오늘 가데스 옆 호르산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12절에서 2가지의 잘못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2번째,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 첫 번째 기록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아니,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럼 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학자들마다 해석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신명기서 9장 23절에서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무엇이라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의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는 모세가 입술로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역과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한 가지 의문점 아니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았습니다. 그냥 물 마시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제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친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의 이면적, 내면적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의 한계를 드러내셔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대제사장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역시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음이 실현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복음의 메시지와 가장 결정적인 연관이 있는 단서는 8절에 기록된 반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7장 6절 르비딤 사건에 있었던 그 반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2번 쳤지만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깨어짐으로써 물을 쏟아냈던 그 반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 지으면 이것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서를 찾지 못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사건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이 자막을 보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정확한 그림과 정확한 자막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 자기 스스로 반석임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이 부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리빙 워터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에 기록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나왔던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자라고 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막 제단에다 부으면서 이것이 실제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행위만 반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광장에 서가지고 내가 바로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반석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광야 그 반석이 성소 앞에서 서서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XX 안 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듣기 거친 거는 다 뱉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체를 나타내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저희들은 이미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다른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 이 불사른 재에는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태워진 그 재입니다. 그 재에다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흐르는 물의 원어가 살아있는 물, 영어로 하면 리빙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물로 해석을 해야 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흐르는 물이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가 바로 이 단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목요일 금요일 본문을 통해서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저희들이 묵상한 월요일 본문, 저희들 월요일 본문은 제가 안 보내주잖아요. 월요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불뱀의 모양과 똑같은 것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내일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놋뱀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십자가 복음이 민수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뒤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은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실수하여 호르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죽음이 슬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론의 죽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에 있지 않을 교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은 가데스의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들은 두 번이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했던 잘못의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당연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때는 물이 없어도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물이 없는 것이 상황이 되고 현실로 드러나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론 역시도 자신의 인생 말년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모세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반석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반석은 반석으로 존재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반석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그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막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 그 자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들이 바로 진짜 거듭난 자들이며 주인이 바뀐 자들이며 소속이 바뀐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속이 바뀐 자들에게는 틀림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인과 율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인과 율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인과 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 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윤리 도덕으로 가르쳤던 것 다 인과 율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큰 잘못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만 잘 마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과율로 해석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보혈로 그들은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진짜 거듭난 자, 소속이 바뀐 자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지배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값없이 생수를 마셨던 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룬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발견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데스의 악몽을 기억하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경계하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인과율에서 벗어나 은혜의 원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생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인과 율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원인과 결과가 규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수용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먼저 저희들의 가정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자녀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며 그들을 용납하며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저희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각종 헌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헌금을 바친 손길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인과율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